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곳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귀한 신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감동을 주는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지만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그 이야기가 정말 감동을 주는 귀한 신앙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앙적 삶의 모델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먼 옛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출애굽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역사들이 다 포함된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언약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현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현실은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이는 어떤 그러한 사망의 칼날 앞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 그 대속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 죽음이 건너가는 유월절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은 살고 오히려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일종의 그 구속의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십자가 보혈로 덮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모든 일련의 구속의 과정이 바로 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 땅을 육신을 입고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구원받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그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 영적인 비밀을 명확히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신앙의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체험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많은 것들을 체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체험한 그 모든 역사,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즉 출애굽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역사는, 영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영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 그것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것이 동일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들이 날마다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체험하셨지만 특별히 출애굽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비록 그들은 잊고 있었고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가운데 가장 처음, 가장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구원자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경험했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력 되시고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던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도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1000년 전 상황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000년 전에 그때 그 조상들을 구원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나는 지금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특별히 구속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구속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 혹은 친족으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형제나 친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담보 잡히거나 팔았을 때, 그런데 그것을 찾아올 능력이 안 돼서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 대신해서 속전을 주고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단어를 직접 자신에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바로 너의 고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가 나를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줄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절망의 상황, 타락과 실패의 자리,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있던 이스라엘에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영적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합니다. 그리고 의심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작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엉뚱한 것에 매달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늘 고백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저없이 외치세요. 여러분, 인생 앞에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어둠이 여러분을 덮을 때마다, 너무나 강력한 영적 공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세요. 나의 영혼을 향해, 나의 심령에게,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또 나를 향해 날려드는 모든 영적 공격 앞에서 사탄 마귀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전 여러분이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인도자 하나님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훈련이었지만 아무튼 그들은요 40여 년간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길인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때로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신들 노리는 그 강도와 약탈자들,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정말 그 광야를 걸으면서 날마다 체험한, 날마다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구원자 하나님이셨지만, 구원 그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알아서 너희끼리 살아라 이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도 광야를 걸으면서 더 오랜 시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가나안까지의 인생 그 걸음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에도 바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날마다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막막하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난다는 것 자체도 뭐 거의 가망 없지만, 설령 풀려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돌아갈 수 있을지, 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투명함이 이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나는 너희의 인도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광야길 가운데 날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이 난 날마다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나는 인도자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불투명합니다. 확실한 게 없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하고도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과정이 어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좀 담대하세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눈 들어 주를 좀 바라보세요.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세요. 작은 바람 때문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먹구름이 내 눈앞에 보면은 큰일 났다고 난리치면서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뭐 과정과 시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 인생의 상황은 내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하루의 삶이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